오늘은 그림을 하나 보면서 감상하면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이 시에 우리로 하여금 무언가 겪게 하소서. 삶을 향한 우리의 떨림을 굽어 보소서. 빛과 그리고 노래같이 우리는 승하하고 싶습니다. 믿는 사람이 이 꽃하고 이렇게 거기다 잘 어울리게, 우리로 하여금 무언가 겪게 하소서.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떨리는 거예요. 삶을 향한 우리의 떨림을 굽어보소서. 그리고 또 빛과 노래같이 우리는 승하하고, 승하라는 것이 이 고체가 액체가 되지 않고 기체로 바로 되는 거. 또 반대도 될 수 있지만 보통 고체가 액체가 되지 않고 기체로 되는 거. 승하하고 싶다, 잘 되고 싶다 얘기예요. 좀 멋있고 싶다 얘기예요. 성공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빛이 뭐예요? 빛나는 거잖아요. 영광스럽게. 그러니까 노래. 남한테 노래함으로써 인기도 얻고. 그렇게 우리의 삶은 다 노래처럼, 이 노래 가사처럼 우리는 그 꽃처럼 빛과 노래처럼 우리는 승하하고 싶습니다. 누구이든지 간에 사람의 마음에는 이런 잘 되려고 하는 마음, 좀 빛나려고 하는 마음, 성공하고 잘 살고 하신 그런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르네상스를 우리가 겪게 되었고, 그 르네상스를 통해서 문학과 미술과 건축과 자연과학이 발전되고 또 부흥되고, 또 얼마 있다가는 산업혁명이 되어서 또 우리가 풍요롭게 삶을 살 수 있는, 보다 경제적으로 윤택한 삶을 살 수 있었고, 디지털 사회가 오고 또 AI 인공시대, 이제 스마트폰이 이제 없어지는, 스마트폰도 구닥다리가 되는 거예요. 귀찮은 게 되는 거예요. 공중전화가 거의 없어졌죠. 그것처럼 이제 스마트폰도 없어서 메타버스라는, 이제 가상의 생활이 현상으로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일이 펼쳐집니다. 지금도 이 챗 GPT로 말미암아 엄청난 그 빠른 속도로 편리하고 편안한 세상을, 재미있는 세상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누리고 지금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쉽고 이렇게 평안한 것을, 잘 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가끔 성경을 보면은 이런 사람들의 마음에 찬물을 껴는 그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대표적인 게 오늘 이 말씀이에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죽고자 한다는 건 뭐예요? 망하고 안 되고 힘들고 고난받고 이런 내용 아닙니까? 죽고자 하는 게 그거예요. 죽고자 하는 게 망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고, 산다는 건 뭐야? 좀 행복해지려고 그러는 거고요, 성공하려고 그러는 거고요, 출세하려고 그러고 잘 되려고 그러고요, 인기 얻으려고 그러고요, 부유하게 살려고 그러고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다 목숨을 얻고자 우리가 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하는 거예요. 잘 되려고, 성공하려고, 편안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수고하고 열심히 내고 노력하고 소망을 갖는 거 아닌가? 누가 망하려고, 안 되려고, 고통당하려고, 힘들게 살기 위해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소망을 갖고.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살고자 하지 말고 죽고자 하라. 또 이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면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랬어요. 고난을 받아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만 읽었지만 본문 그 위에 절에 38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 십자가는 고통이거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성경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네. 이거는 왜 띄웠죠? 안 띄우는 거예요. 3개만, 빨간 거 3개만 띄우는 겁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서. 네.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잖아요.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신명기 우리가 잘 알죠. 지난주에도 신명기 28장에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고 뭐예요? 머리가 될지 좀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고 꾸어질지 않고 꾸임받지 않고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뭐예요?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안 하니 진노가 아니다. 나는 너에게 진노하라는 게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냐.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에 말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실패하고 연약한 것까지도 합하여 복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32절에 뭐라 그랬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을 줬다는 건 모든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까? 그리고 37절에 로마서 8장 30절에 뭐랬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넉넉히 이긴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9장 8절 이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또 하나 됐습니다. 네. 이 빌립보서 4장 19절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이렇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의로운 자 되고 거룩한 자 되고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구원받고 승리자가 되고 축복자가 되고 영생을 얻은 자가 되어서 이제 믿음으로 이렇게 살면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왜 오늘 살고자 하지 말고 죽고자 하라.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는 자는 십자가가 얼마나 무겁고 힘든 거 아시죠? 네. 여러분 등에다가 사람 하나를 업고 다닌다고 생각해보세요. 평상시에 얼마나 힘드니까. 무거운 가방 하나도 맸다가 내려놓으면 아이고 살 것 같다 이럴 텐데 십자가가 사람 몸무게 2-3배 되는 거예요. 장난스러운 십자가가 아니라 진짜 매다는 십자가는요 사람의 3-4배가 되는 무게예요. 그걸 들고 늘 다니셔 보십시오.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자고 내게 합당하지 않느냐. 왜 이런 말씀을 헷갈리게 하시는가. 그냥 정말 쿨하게 하나님께서 말해요.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하시면 됐지. 왜 근데 이런 말씀을 이중적으로 이렇게 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편하게 무거운 짐을 벗고 정말 세상 애들 말대로 누르라라 기쁘게 말이에요. 재밌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데 이 말씀을 하시니까 말이에요. 이렇게 살다가도 뒤통수가 좀 가려운 것 같고 좀 어떤 사람은 그래요. 찝찝합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건가? 복음대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행복하게 늘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헷갈리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가?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이라면 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나? 두 말씀이 있잖아요. 예? 고난 가운데 죽고자 해야 되나? 십자가를 지고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아니면 그냥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뭐 죄는 다 가져가시고 하나님께 좋은 건 우리에게 다 주셨다니 우리가 뭐 고생할 필요가 뭐 있어? 우리가 근심하고 눈물을 흘릴 필요가 뭐 있어? 예수님께서 다 해주셨는데 이렇게 고민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이 이런 고민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이 고민을 깨끗하게 해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헷갈리고 고민에 종지부를 찍으시는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두 종류의 말씀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두 말씀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헷갈릴 필요가 없습니다. 꼭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건 잘못 쓰시고 이건 옛날 거 아닌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구약도 필요하고 신약도 필요하고 율법도 필요하고 은혜도 필요하고 할렐루야. 두 종류의 말씀을 주신 것 우리에게 다 필요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를 탈 때도 악셀에다 그러죠. 이것만 있으면 가요. 악셀을 밟으면 팍 가요. 악셀만 있으면 안 돼요. 브레이크도 있어야 돼요. 그렇죠? 브레이크 고장나면 큰 사고 나는 거예요. 악셀을 뭘로 볼 수 있어요? 축복, 잘됨, 부요, 이김, 평안, 풍성함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만 살면요 우리는 타락한 본성을 가졌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 브레이크가 없이 악셀만 있으면 사고가 나요. 타락합니다. 도리어 불행하게 돼요. 이상하게 불행하게 돼요. 그리고 사탄한테 속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왜 죽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는데 은혜를 헛되이 받는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돼지에게 뭘 주지 말라고요? 진주를 주지 마라. 진주를 주지 마라. 네. 우리가 돼지가 되어서는 안 돼요.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는 안 돼요. 네. 은혜에 반응하라. 제가 늘 하나님 은혜에 반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은혜를 주셨는데 정말 죄인이 의인이 되었잖아요. 아멘. 여러분 의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패의 인생이 성공의 인생, 예수 믿으면 성공의 인생이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영생을 받으셨습니다. 예. 그런 사람이 받은 사람인데 육신대로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 신앙생활을요 취미생활 하듯이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본업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은 취미생활 하듯이 그리고 이 세상에 사는 것은 본업처럼 살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우리의 진짜 시민권은 우리가 사는 나라는 하늘나라입니다. 아멘. 그걸 알아야 돼요. 육신대로 본능대로 살지 마라. 우리가 왜 아까 빛과 노래같이 우리는 승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왜 육신대로 살려고 그랬죠? 기쁘고 행복하고 쉬고 잘되고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요 이거 사탄이 속이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거기에 이 기쁨이 있는 것이나 기쁨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쉼이 없고 만족이 없어요. 육신대로 세상대로 살면요 잘 되려고 그렇게 사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태까지 깨달지를 못합니까?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살면요 거기에 행복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도리어 신앙 안에서 복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살 때 참 기쁨과 행복과 쉼이 있고 만족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요 이 믿음 생활을 본업으로 삼아야 돼요. 아멘. 오늘 바꿔야 돼. 이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 됩니다. 육신대로 살면 좀 편하고 잘되고 행복하고 쉼이 있고 사탄이 갖다 주는 생각을 우리가 많이 갖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 잘 나가고 믿음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고 말씀 보고 이러면 좀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고 행복이 없다고 생각해요. 한번 따라서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이 속이는 생각이에요. 그것도 속이는 거예요. 반대로 되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느끼시지 않습니까? 세상으로 살면요 거기에는 피눈물 나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신앙생활이 본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여기 그렇잖아요. 그래서 시간도요 정말 신앙생활 할 때 본업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시간을 올인하시는 분들 계세요. 물질도 마찬가지고 사랑도 수고도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좀 신앙생활하는 게 부담스러워. 그건요 신앙생활을 부업처럼 하는 거예요. 부업이니까 부담스럽지. 내가 일하는데 무슨 시간 아침 일찍 가서 저녁 늦게 퇴근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본업이라고 생각한다면 부담스럽죠. 좀 부담스럽고 생각되면요 내가 신앙생활을 본업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부업 정도 취미생활 정도로 하고 있구나. 취미생활 하는 신앙생활을 접으시기 바랍니다. 이 신앙생활 믿음의 생활 이것이 본업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일로 기도가 나의 본업이다. 취미생활하니까 기도하는 게 좀 힘든 거예요. 기도가 여러분의 본업입니다. 말씀이 본업입니다. 예배가 본업입니다. 감사, 헌신, 전도, 사랑, 수고 이것이 본업이에요. 하늘나라 소망으로 사는 것이 이게 바로 복음이요 우리의 진짜 본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전념하여 살아라. 여기에 행복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알아도요 그렇구나. 내가 세상적으로 사는 거 그냥 재미로만 사는 거 이게 도리어 기쁨을 주지 못하는구나. 정말 하나님 안에서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영적으로 살아갈 때에 정말 행복과 기쁨이 있구나. 이렇게 알아도 어떻게 해요? 워낙 길들여져 있어요. 육신이. 기도하러 나오는 것보다는 잠자러 가야 돼. 교회 나오는 것보다는 세상이 더 재밌어. 에? 요즘 애들 성경을 보나요? 말씀을 얼마나 연구하나요? 얼마나 묵상하나요? 그거는 재미없다고 사탄이 속이는 거야. 그래서 핸드폰이 엄청 재미있다고 생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사탄의 생각입니다. 사탄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늘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죽고자 하는 거예요. 죽고자 하라. 그렇게 믿어라. 육신으로 생각할 때 그렇게 죽고자 하라. 살려고 그렇게 했다가는 죽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죠. 늘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아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교회 나가세요. 시간이 없으면 못 나가요. 그런 사람은요 시간이 있어도 안 나갑니다. 기도하세요. 우리 가운데 그럴까요? 혹시 기도하세요 여러분. 우선 시간이 없어요. 그럼 시간이 있으면요 기도 안 합니다. 말씀 읽으세요. 시간이 없어서요. 시간이 있어도 말씀 안 읽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인간은요 길들여진 대로 거기에 길들여지기 때문에 시간이 있어도 딴짓하지 안 하는 사람은 안 합니다. 기도도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도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영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로 기도하세요. 근데 기도도 못하겠걸랑 어떻게 되느냐? 마음만이라도 자꾸 기도 못하더라도요 내가 길들여지지 않아서 기도하는 자리로 잘 안 나오고 말씀의 자리로 은혜 자리로 잘 안 나오걸랑 마음만이라도 주님 영적으로 살아야 되는데요.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야 되는데 마음만이라도 자꾸 가져보시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 사람은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요. 기도하게 하시고요. 기도함으로 영적인 삶이 기쁨의 삶으로 바꾸게 더 세상보다 더 즐겁고 기쁨으로 좋은 것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마음만이라도 가지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하면 마음만이라도 간절히 가지세요. 그러면 기도의 자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은 하나하나 인도해 주십니다. 못하는 걸 한꺼번에 해라 이러지 않으세요. 제가 어렸을 때인데 아주 어렸을 때예요. 그때만 경험이 있었는데 어렸을 때 이렇게 이불을 장롱해서 막 꺼내내요. 그럼 이렇게 쌓이잖아요. 그럼 거기가 좋아요. 그냥 막 거기에 엎드려져서 이렇게 있으면 잠깐 잠을 자는 건지 가위 걸린다는 거 아세요? 가위가 걸려요.
기분이 이상해요. 막 죽을 것 같아요. 숨도 못 쉴 것 같아요. 그리고 자는 것도 아니고 깨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지금 막 미치겠어요. 막 너무 불안하고 힘들어요. 그럴 때 어떤 마음을 갖냐면 제가 빨리 깨야지. 빨리 가히 눈에서 깨야지. 이렇게 자꾸 싸우다 딱 눈이 띄어요. 그 살았다. 아이고 살았다. 니네들은 가히 걸려봤니? 응? 윤수하고 현수, 연수, 수연이 가히 걸려봤어? 안 걸려봤어요? 행복하구나. 가히 걸리면요 막 죽겠어요. 근데 막 움직이지도 않아요. 손이 움직이고 싶은데, 눈을 뜨고 싶은데 눈이 뜨지도 않아요. 너무너무 힘들게 괴로워요. 그럴 때 간절히 내가 살아야 돼, 내가 눈을 떠야 돼, 내가 일어나야 돼 할 때 탁 뜨는 거예요. 아이고 살았다. 그것처럼요 기도가 안 되시길래요 마음으로도 간절하게 영적인 가위가 눌린 거거든요. 그럴 때 자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 영으로 살게 해주세요. 나 기도하며 살게 해주세요.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죽고자 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며 신앙생활을, 복음과 그 고난을 받는 그 재미를, 기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만 가져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사탄에게 속지 말고 살려고 세상으로 가면 육신 하나 잘 되고 편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여기에만 혈안돼서 살면요 이상하게 죽어요. 안 된다는 말이에요. 망해요. 실패하고 눈물을 흘리고 후회하고 한숨을 써요. 그래서 육신으로 살고자 하면 사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것이다. 나는 너희가 행복한 길, 사는 길, 좋은 길, 정말 만족하는 그 삶의 길을 살기 원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육신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길로 가지 말고 육신으로 볼 때 죽는 길 같은 그런 믿음의 길을, 기도의 길을, 말씀의 길을, 이것이 너희의 본업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살고자 신앙생활, 죽고자 신앙생활 하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이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오늘 목숨을 잃는 자는 그 똑같은 거예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 자는 이러한 마음의 자세로 신앙생활 하라. 죽고자 하라는 것은 비상한 이 결의로 비상하다는 게 뭐냐면 일상 평상 이런 게 아니에요. 특별하게 죽을 마음을, 죽을 각오로 잠들지 말고 비상한 각오로, 죽고자 하는 마음은 비상한 각오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늘 편안하게 이게 아니라 긴장하고 깨어 있으라 그러잖아요. 깨어 있으라. 개혁해야 돼. 삶을 개혁해야 되는 것입니다. 개혁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있다고, 구원 받았다고 안일한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잘못하면요, 나 구원 받았어, 나는 이제 승리자야, 나는 이제 복음 안에 있어. 그걸 사탄은 어떻게 해요? 잘못 해석하게 해서 안일하게 살고 편안하게 살고 대충 살고 이제 그래도 된다라고 사인을 잘못 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죽고자 하는 자, 이 말은 뭐냐면 구원받았다고 복음 안에 있다고 안일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 한번 보세요. 고린도 전서 9장 25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그랬어요. 세상에 썩을 면류관을 갖고자 하는 자들도 개혁하고 비상한 각오로 살아간다 이게요. 여러분 운동선수들 보세요. 자기 몸을 자기가 하는 운동에 최적화시키기 위해서 음식도 절제하고요. 마라톤 선수는 또 아무 양념 없이 쇠고기만 계속, 살고기만 계속 먹어야 돼요. 그거 한 달간 잡숴보세요. 못 먹습니다. 근데도 계속 먹어야 돼요. 계속 먹어야 돼요. 다른 건 먹으면 안 돼요. 그래야지 마라톤 계속 그때 뛸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때는 뭐를 또 다른 걸 먹여요. 그때는 그것만 또 먹어야 돼요.
그래야지 마라톤을 최적화되게 뛸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운동. 예. 여러분 유도 선수들 자세히 보세요. 기가요 만두 이렇게 꽉 져가는 것처럼 여기가 막 유도 선수들 막 여기가 두툼하고 막 이래요. 기가 너무 못생겼어요. 왜 그래요? 하도 서로 붙잡고 기가 이렇게 막 끊겨지고 찢어지고 또 이렇게 되고 그래서 기가 막 이래요. 그 유도에서 금메달 따기 위해서 외모도 버리는 거야. 그 발레리나들 보세요. 발이 진짜 엄청 충격적인 발 보셨죠? 그렇게 만들더라도 이 운동선수 판검사들 우리 검사들 뭐 어쩌다 저쩌다 막 욕하는데요. 이 검사들 보면요 친구, 가족, 뭐 애경사 모든 것을 다 관계를 끊어버리고요. 하루에 20시간 이상 책상에 앉아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무시하지 마세요. 뭐라 그러지 마세요. 비상한 결의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다 사업가도 마찬가지. 사업가 출세했다는 건 잘된 사람 얘기로군요. 정말 시금을 전폐하고 그렇게 기업에 매달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예요? 그들은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고 수고하고 비상한 각오로 자기를 개혁하고 있는데 썩지 아니할 영원한 그들에 비하면 수천 배 수억 배 더 귀한 비전과 꿈과 축복을 가진 이런 우리들이 판검사보다도 기업가보다도 운동선수 금메달 딴 사람보다 더 귀한 영원한 하늘나라의 금메달을 가진 그걸 따고 있는 우리들이 안일하게 편하게만 사탄이 갖다 주는 생각이다. 복음의 은혜와 축복과 그 육신의 안일함과 같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윤동주의 시 중에서 쉽게 쓰여진 시라는 시가 있습니다. 저는 시도 좋고 음악도 좋고 그래서 많이 이렇게 들으려고 하는데 좀 절제해야 돼요. 절제하면서 좀 듣는데 거기 그런 얘기를 합니다.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육접방은 남의 나라. 그러면서 인생이 어렵다던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조국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식민지가 되어서 고난 가운데 있는데 나는 이 적국의 심장부 일본 도쿄에서 가장 편한 데서 편히 시만 쓰고 있는 것이 이거 행운이야. 우리 백성들은 어렵고 다 한국 사람들은 어렵게 사는데 나는 일본 도쿄에 와서 이렇게 편안하게 첨단 문물을 맛보면서 공부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나는 행복이야, 축복이야, 감사한 일이야 하지 않고 부끄러운 일이다. 내가 여기서 시를 쓰는데 시가 왜 잘 나오고 있지? 고민하고 고통했는데 아주 줄줄 잘 나오는 거야. 쉽게 쓰여지는 이 시,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지금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는데 나 혼자 유유 뭐예요? 유유 적절인가요? 자적이네. 헷갈리네. 유유자적하면서 고맙습니다. 유유자적하면서 편하고 쉽게 재미있게만 살려고 한다면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윤동주의 시를 보면서 지책을 받는 거예요. 도리어 내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도 정말 비상한 결의를 갖고 자기를 개혁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이 축복과 평안과 승리하는 승리를 이 승리의 삶을 주셨는데 그 승리는 육신 하나 편하게 즐기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받는 어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그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고난까지 달게 받으며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능력으로 승리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비상한 이 결의로 죽고자 하는 마음, 이게 비상한 거 아닙니까? 죽고자 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받았다고? 복음 안에 있다고? 안일하게 편안하게 살아도 된다? 이거와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주는 그 참 평안과 기쁨과 담대함과 확신으로 살아가는 거하고 다릅니다. 육신이 안일함과 편안함만 쫓아가면요, 거기는요 평안함이 없어요. 자유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없어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거 우리 본능이 우리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본능이 그걸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 육신이 세상을 따라가고 기쁨으로 행복으로만 안일하게 살아갈 때 뭐가 옵니까? 두려움이 와요. 불안함이 있어요. 자꾸 죄 짓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쾌락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하는, 그러니까 헷갈린 거예요. 복음 안에서 안일하게 살려고 하는, 이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만히 있으면 자꾸 세상의 이 죽음의 멸망의 사탄의 유혹의 물이 우리 육신에,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영혼 속에 자꾸 이 세상의 물결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혁이라는 것은 이 물을 자꾸 퍼내야 돼요. 이 틸리라는 목사님이 이 물이 자꾸 들어오는데 이 물을 퍼내는 것이 개혁이다. 완성된 개혁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나는 이제 다 됐어, 아니라는 게 계속해서 오늘도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저는요 정말 주님에서 죽고자 해서 신학교를 갔습니다. 주님에서 죽고자 해서 개척을 했습니다. 그럼 됐잖아요. 아니에요. 사탄은요 자꾸요 또 세상으로, 또 편하게. 제가 뭘 느끼냐면요, 토요일 날 되면요, 완전히 저는 사도 바울이 됩니다. 토요일 날 되면 주님의 살아야지, 주여 기도하며 살아야지, 주여 순교하며 살아야지, 막 설교 준비하니까 그런 마음으로 씁니다. 월요일 날이 되면요 거의 또 세상으로 돌아가요. 또 전화가 와요. 또 뭐 장례다, 뭐 모임이 있다, 뭐 있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계속 그게 반복되고 있어요. 그 날 한 번 옛날에 신학교 갈 때 주님에서 죽고자 하고 개척할 때 죽고자 하는 거 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개혁해야 돼요. 사탄은 우리를 자꾸 안일한 것으로, 편한 것으로, 이런 것으로 자꾸 우리를 끌고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딱 그래서 완성된 개혁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나는 이제 됐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개혁은 계속되어야 한다. 마틴 루터도 그랬습니다. 신앙의 개혁은 출발점이다, 종착점이 아니다. 나는 다 이제 됐어, 개혁이 됐어. 나는 종착점은 없는 것입니다. 소위 그러잖아요. 옛날에 운동권 있던 분들 막 그냥 학교 나가서도 막 그냥 그 비싼 등록금 갖고도 막 공부해라, 넌 데모하지 말고 공부해라. 부모님의 그런 얘기도 사이가 너무 나쁘니까 데모해서, 그래서 민주주의를 이뤘잖아요. 그분들은요 계속 자기를 개혁해야 돼요. 개혁 안 하니까 뭐예요? 이상한 괴물들이 돼버렸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틴 루터가 개혁을 했는데 다시 또 개혁을 안 했다면, 자기 자신을 계속 개혁하지 않았다면 썩어져 가는 거예요. 부패해져 가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을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은 출발점이다, 종착점은 아니다. 오늘도 내일도 비상한 교리로 우리 자신을 개혁하지 않으면, 멈춘다면 그 순간 도태되고 썩는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구원받았다고, 복음 안에 있다고, 그것을 안일한 삶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은 사탄한테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 했습니까?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정말 그만큼 전도하면 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변화받았으면 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선교하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뭐래? 내가 이미 잡았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앞에 있는 그것을 행하여 달려가노라. 자기도 안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평안의 재미에 도취하지 말고, 세상에 잠들지 않고,
세상의 육신의 잠에 들지 않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죽고자 하는 마음, 비상의 결단으로 자기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도 이렇게 이들이 안일한 삶을 살면,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도 안일한 삶을 살면 부끄러운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썩지 아니한 관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게으름에 빠져서는 욕심대로, 세상의 유혹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잠을 자지 말고 깨어서 죽고자 하는 삶을 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죽고자 하는 말씀은, 이 말씀은 어려운 말씀, 힘든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진정한 축복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 이 말씀을요, 부담으로 갖지 마세요. 사탄이 자꾸 이렇게 다 바뀌어놨어요. 이 말씀을요, 막 즐거움과 기쁨의 말씀, 감사의 말씀, 자원하는 말씀, 할렐루야. 왜? 이 말씀이 살리는 말씀입니까? 사탄이 살아라, 야 세상으로 나가라, 육신 편하게 살자, 이렇게 사는 것이 죽이는 것임을 알아야 돼요. 그것에 부담을 가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뭐야? 그것은 우리는 죽게 기쁘게 하는 자 글로 간단 말이에요. 그게 넓은 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라는 거예요. 죽고자 하는 길, 이 길은 힘들었는데 이 길이 정말 사는 길이요, 행복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이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예, 여기 나오죠. 우리가 여기다 해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안됨, 실패, 저주, 한숨, 절망, 질병, 가난, 눈물, 마지막 죽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다 가져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바꿔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그러면 예수 믿으면 그런 일이 없냐?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아픔이 있고요, 가난도 있을 수 있고, 죽음도 있고, 다 있었어요.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이것도 저것도 다 바꿔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에게는 안됨도 잘됨으로 바꿔주십니다. 안된 가운데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행복해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해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안됨인지 한데 합하여 선으로서 잘됨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실패를 성공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죽고자 하는 것이 죽는 게 아니에요. 사는 길이요, 행복의 길이요, 감사의 길이요, 은혜의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말씀, 구원받고 복음 안에 있는 성도들이 헷갈려서 왜 한쪽은 자꾸 죽고자 하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이 있고, 한쪽은 잘 된다, 너 나가도 들어가도 축복을 받을 것이다, 잘 될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쉬게 해줄 것이다. 왜 이렇게 다른 격의 말씀이 있는가? 다른 말씀이 아닌 거예요. 두 개 다 이 오늘 죽고자 하는 말씀도 나에게 사는 말씀이요, 축복의 말씀이요, 은혜의 말씀이요, 복음의 말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부터는 우리가 살고자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죽는 것이에요. 아니라는 것은, 네, 주여 죽고자 하는 마음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도 어떻게 해요? 즐거움으로 해야 돼요. 기쁨으로 해야 돼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만약에 나는 세상으로 가고 싶은데, 나는 편하게 살고 싶은데, 기도생활, 신앙생활, 교회생활, 말씀생활, 이거 너무 지겨워, 힘들지만 해야지. 이건 잘못하는 거예요. 이건 잘못하는 거예요. 이건 오래 못 가요. 왜? 사람은 편한 대로 가게 돼 있어요. 사람은 긴장하기 싫어요. 쉬는 대로 가고 싶어요. 그 억지로 힘들고 어려운 거냐?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바꿔야 돼요. 육신대로 사는 건 눈물 나는 것이다. 쾌락으로 사는 거, 편안함 안일함으로만 사는 거 나를 죽이는 것이다. 그거를 두려워해야 돼요. 그것을 육신적으로 갈 때요, 그냥 가지 말고요, 그걸 갈 때도요, 억지로 가야 돼요. 싫어서 가야 돼요. 혹시 가더라도 두려움으로 가야 돼요. 그러나 죽고자 하는 길,
말씀의 길, 신앙의 길, 복음의 길은 즐거움으로, 행복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게 죽고자 하는 신앙은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본업입니다. 본업입니다. 이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구원받았다고 복음 안에 있다고 안일한 신앙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 비상의 결단 개혁을 해야 됩니다. 안주하지 말고, 그리고 진정으로 죽고자 하는 말씀이 나에게 생명의 말씀이요 기쁨의 말씀이요 살리는 말씀인 것을 알고 이 말씀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한 마음으로 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의 종류의 말씀이 헷갈리는 것이 아니라 둘 다 복음의 말씀, 살리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